할렐루야. 1월 14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하여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 상황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그 위기를 겪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문제가 기근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에서 온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온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온 그가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기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움직였다는 것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상 기근을 바라보면 안 되었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그가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가진 세상적 이해타산을 다 저버리고 약속으로 떠났던 그 마음을, 그 순종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애굽에서 겪었던 그 문제를 겪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애굽에 오기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애굽으로 오게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움 당할 때 거짓을 따르거나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궁지에 빠지게 된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경험되는 기근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그 기근을 바라보면 이처럼 흔들리게 되고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하는 방법은 세상과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고, 이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은 자신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또는 그 전체 가족에게 위험이 있을도록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자신은 그 가나안에 있는 기근을 피했다라고, 또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주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인간의 꾀였던 거죠. 11절부터 13절을 참고하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우르부터 가나안까지 왔을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나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들의 그 강력한 그 권력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는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 아내의 미모가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미모를 가졌었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걱정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리 말을 맞췄던 것처럼 자신의 동생이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다른 바로의 왕의 아내로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14절부터 16절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는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를 바로의 왕, 자기 아내를 남에게 아내로 주며 그 재산을 얻은 거죠. 좋은 대접을 받았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라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자기 목숨을 구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넘겨서 많은 소유물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그 두 번째 잘못은 인간의 꾀를 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꾀를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죠. 물론 애굽인에게 들은 바가 있으니 그렇게 거짓을 꾸몄겠지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우려와 예측으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 없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구 탓을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 없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죠. 이미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선물을 다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 주었고 그리고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주세요. 그 재앙이 사례를 취한 것인 것을 이제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고민과 걱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간적인 고민과 걱정은 모두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현실에 쫓기고 도망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장소인 예배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어떠한 적법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그 장소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으로 하나님의 장소를 벗어나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장소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현실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삶 근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의 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